9월 1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36절 합독하십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빛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빛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기록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 것입니다. 미리 죽으시면 안 되고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던 겁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절기에 맞추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후바의 절기에 맞추어서 초막절에 탄생하셨고 유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며 77절에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기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7절 합독하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해박하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보아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 포기를 하여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쳤던 신학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고 교회 교인들이 떠나버릴 것이 두려워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빨리 달려가서 참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합독하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우리 인생과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더라면 아마도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지 못하고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태여 순교하면서까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들을 이방에 복을 전파하는 예수를 전하는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유대인 성도들과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통하여 이방으로 흩어져 복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주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순복하여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9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 사도들이 전부 교회를 지키거나 이방에 복음 전파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사도들의 선교와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제롬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로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만 아니라 제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아카이아 파트라스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12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네 번째, 요한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예배소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거기서 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후 도미티아는 그를 반모섬으로 추방하였고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신실하게 주를 섬겼으며 부르기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후 AD 62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다나엘이라고도 이름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방에 가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도마는 파르티아, 인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덟 번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아홉 번째, 야고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뜨림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 번째, 셀러신 시몬은 마태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마태와 함께 같은 날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톱으로 몸의 절반이 잘려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11번째,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12번째,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간 후에 새로 제비뽑아 뽑은 마지막 제자가 마띠아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고 큰 도끼로 참수당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인 사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2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지만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공산당 당원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믿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믿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제가 그분이 요청을 해서 성경책을 은밀하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북한에 돌아가면 믿는다는 것을 앞에 분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서 공산당이 된 분이고 지금 얘기하는 분은 러시아의
평양에서 대학 졸업자가 살기 힘들어서 러시아에 건축하는 일을 하는 파견되어 와서 돈벌이하러 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북한에 돌아가면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믿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극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위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마음속으로 믿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공산국가에도 마음대로 예수와를 전하며 믿으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43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어떤 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와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나 이단 단체나 가문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이권과 체면 때문에 예수와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4절과 45절을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도 답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그가 하는 말을 부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그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제가 2012년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솔로몬이 요새를 만들어 병거를 비축해 두었던 무깃도에 있는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위치했던 성읍으로 가사와 다메섹 그리고 해안 평지와 에스드로렐론 평원을 연결하는 대로에 있던 성읍이라고 열왕기상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며 군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1절과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을 요새로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의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무기토에서 유적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수억의 군인이 집결하여도 될 만한 아주 드넓은 이스라엘 평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백마를 타고 군대를 지휘하시는 예수야가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전쟁은 우리 주 예수께서 대장이 되셔서 백마를 타시고 친히 전쟁을 지휘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메신저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메신저는 지휘관의 명령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군사들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가 지휘관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적기를 놓쳐서 전투에서 패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신저가 지휘관의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명령을 전달하면 아군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지휘관의 명령한 것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첨삭을 하면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전령이 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실한 메신저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후부터 저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후에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시작한 묵상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번역된 것이어서 히브리 성경 원래의 의미와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70인역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다른 기타 여러 나라 말로 그리고 중국어에서 우리나라 말까지 그렇게 계속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현재 성경학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고 성서 히브리어를 다시 철저하게 공부한 후에 다시 창세기부터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묵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묵상된 말씀에 나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르케 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바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